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베델, 엘리에셀, 이스마엘 등 엘리란 단어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라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수형인 엘로힘은 무엇인가? 라는 대답에는 실제로 신이 여럿이라는 얘기가 아닌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부는 성삼위일체의 증거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 가톨릭이 나왔고, 가톨릭에서 신교가 나왔고, 여기서 다시 이슬람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종교지만 섬기는 신이 동일합니다. 유대교에서 이슬람교까지 종교가 진화했다면 유대교 역시 그 이전 원시신앙에서 진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빼박 엘리라는 신이 가나안에서 섬기던 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여러 번 등장하며 교회에서는 이게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종류의 우상이 아닌 유대인들이 조상신을 섬기던 흔적이 드러난 우상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대체 성경 어디에 유대인들이 조상신을 섬긴 흔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진짜 조상신을 섬겼던 한국인의 관점에서 성경 어느 부분에 조상신을 섬긴 흔적이 보입니까? 거짓말을 대놓고 뻔뻔하게 말하는 교단을 보면 김행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에 해당하는 가나안의 신이 바로 엘리입니다. 제우스가 올림포스 산에 거주하는 것처럼 엘은 사폰산에 삽니다. 올림포스 산에 제우스 홀로 살지 않고 다른 여러 신이 거주하는 것처럼 엘 역시 수많은 다른 신을 거느리고 살며 엘과 엘 수하의 여러 신을 통틀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엘로힘이 아니고 엘과 그 밑에 여러 신을 다 같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엘을 훗날 야훼라 부르고 야훼가 유일신이 됐어도 엘로힘이라 부르던 관습이 그대로 남아 성경에 그토록 많은 엘로힘이 등장하는 겁니다. 엘은 가나안의 최초의 신이며 나이가 지긋한 신이고 시간의 지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자비로운 신으로 여겨졌으며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엘은 뛰어난 전능을 대표하며 그 때문에 항상 강함의 상징인 수소의 뿔을 달고 옥좌에 걸터 앉은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중동의 신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신교인가 단신교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지혜의 신 아테나는 전문 분야가 다를 뿐이지 누가 더 우위에 있나 따질 수 없습니다. 제우스가 올림포스 최고의 신이지만 모든 분야에서 제우스가 아프로디테나 아테나의 우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메르나 가나안 등 중동 신화에서는 메인을 담당하는 신이 존재하고 다른 신은 메인을 장식하는 섭에 불과합니다. 이 점이 다신교와 다른 단신교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각 신을 섬기는 사제들의 권력 다툼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엘의 아들인 바알입니다. 원전 표기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아나트, 아세라, 아스타르테,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은 가나안의 모신이며 엘의 아내였지만 바알 사제들의 권력이 엘의 사제들을 뛰어넘자 만신전의 주인 자리가 엘에서 바알로 바뀌었으며 가나안 모신의 남편도 엘에서 바알로 바뀝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아들의 아내가 된다는 설정은 현실에서는 기겁할 노릇이지만 어쨌거나 이건 신화라는 점에 안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선 영상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관에서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라오가 죽으면 차기 파라오의 지명권을 파라오의 맏딸인 제1왕녀가 행사한다고 말입니다. 고대 세계의 최고의 선진국인 이집트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왕과 연관된 여자가 왕위 결정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정은 모든 분야에 걸쳐 드러납니다. 엘의 아내였던 아나트가 바알의 아내로 둔갑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 한 점 남아있지 않은 사울왕의 딸 미갈을 다윗이 굳이 차지하려 한 점도 그렇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차지하자 다윗의 후궁들을 옥상에서 강간한 점도 그렇고 다윗이 늙어 죽기 전 마지막 데리고 잤던 여자 아비삭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탐한 것도 그렇습니다. 신화의 놀라운 점은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처음부터 엘의 만신전에 같이 동거하던 신이 아니었고 지방의 풍년신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에는 다곤이라는 신이 존재했고 바알은 다곤의 아들이었습니다. 다곤은 바다와 연관된 신이었던 것 같은데 아스돗 근처에서 발견된 화폐에는 물고기의 꼬리를 가진 신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신화에는 바다의 신 얌이 존재하고 얌은 강우와 식물의 수호신이었는데 바알이 얌을 격파하면서 강우와 식물의 수호신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바알이 얌을 격파하는 모습이 바알이 다곤의 아들에서 벗어나 엘의 만신전에 입장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바알은 승승장구하며 엘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모트 신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모트는 죽음의 신입니다.
바알이 모트의 거주지를 사막으로 한정시키자 분노한 모트는 바알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 호출을 피할 수 없었던 바알은 죽음의 땅에 가서 모트의 음식 즉 진흙을 먹고 죽게 되며 엘은 공석이 된 바알의 자리에 관계의 신 아트타트를 앉힙니다. 바알의 아내 아나트는 여러 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두 외면하자 단독으로 모트를 습격해 모트를 박살내고 부활한 바알과 같이 돌아옵니다. 바알이 돌아오자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던 아트타트는 도망가고 이번에는 모트가 새로이 강력한 공격을 펼칩니다. 모든 신이 바알을 도와 모트를 물리치려 했으나 실패하고 엘이 바알과 모트 사이에 끼어들어 둘을 중재시킵니다. 이 모든 신화는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의 권력 암투를 신화로 재현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신과 사제들의 힘은 바로 신도들의 수에서 나오는 것일 테죠. 아나트 여신이 엘의 아내였다가 바알의 아내가 된 것도 신도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바알의 인기에 숟가락 얹으려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 퓨어 파피루스는 출애굽기의 증명이 될 수 있는 자료일까라는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히브리인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이집트에 간 것이 아니고 이집트 혼란기에 이집트 북부를 약탈하며 점령한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이집트를 떠난 게 아닌 일제가 한반도에서 쫓겨나듯 정통 이집트인에게 쫓겨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이름에서 드러난 엘리란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가나안 만신전에 주신 엘을 섬기고 있었고 엘은 야훼랑 명칭과 혼용되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6장과 사무엘상 5장의 기록에 다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다곤의 아들 바알이 인기 있는 신이 된 건 이 이후의 일인 것 같고 쿤틸레트 아즈르드에서 발견된 토기에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가 당신을 축복하시기리라는 문장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야훼 신앙과 아세라 신앙은 상당 기간 동거했던 모양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비종교인이라 하더라도 모세의 십계명을 어렴풋이 알지만 고대에는 십계명을 아는 이가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드물었으니 그 증거는 열왕기하 22장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알려주고 사반이 왕에게 고하는 장면은 야훼 유일신 신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흔해 터진 신앙이 아닌 훈민정음 창제 원리처럼 거의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지식임이 드러납니다. 진화론처럼 종교가 진화한 것이고 그 진화된 방식은 후대인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한다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전쟁 같은 짓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